요한복음 3장 3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에 관한 종교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생명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는 순간에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오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영향과 결과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영향과 결과가 나타나서 아, 내가 생명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 영향과 결과 중에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보았던 주제는 지각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다른 눈이 생깁니다. 나를 보는 다른 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뭘로 봅니까? 학벌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외모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죠?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으로 자기를 보지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예수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만 동시에 구주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도 압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신분에 있어야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자기를 보게 됩니다. 허물과 죄도 보지만 존귀와 아름다움도 보게 되지요.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우울감에 빠지지도 않는 딱 균형이 뭔지를, 그런 것들을 자기를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지요. 그런 눈이 열리면 남을 보는 눈도 열립니다. 다른 사람도 나하고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아 이런 것으로 대하지 않고, 그죠?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남들도 주님의 존귀하심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참 잘 삽니다.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은혜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정신과 지체가 장애를 겪는 아이들 한 20명 남짓 30명 채 안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참 고통을 겪는 아이들 우리 교회 부서 안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보다 저를 기쁘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서와 지체가 장애가 있어서 흔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싶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불행해 보일 뿐이지 존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신체도 장애가 있고 정서에도 장애가 있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따라 그 귀한 영혼들이 그런 불편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지 실패가 아니에요. 1년에 몇 차례씩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고함도 지르고 그냥 온 예배당을 그냥 걸어다니고 하지만, 그래서 예배 잠시 불편은 있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 그냥 잡아서 앉혀놓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다니면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보지 않습니다. 나하고 친하나, 나하고 가까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무나 귀한 대속의 은혜를 덧입은 영혼들처럼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보지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약간씩 보여요. 아,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세상이.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씀은 진리더라고요. 30대, 40대 때 성경을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가르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정말 세상 방식대로 돼서 이렇게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살다가 세상처럼,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하고 도태하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욱 과격해졌어요. 말은 훨씬 부드러워졌지만 확신은 더 견고해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가짜고 성경은 훨씬 더 진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스퍼드에서 박사하고 얼마나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갑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 생활을 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영국을 다녀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데 살았군요. 여러분, 외국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가기 전이 제일 좋지요. 가기 전이 제일 좋습니다. 가서 막 에펠탑도 보고, 막 런던 타워도 보고, 막 런던 브리지 보고, 막 얼마나 좋을까 이러다가 딱 도착해서 보면 진짜 좋구나 하면서 한 3일 행복하고, 한 일주일 지나면 빨리 한국 가서 신라면 먹어야지. 그죠? 그리고 집에 딱 오면 집이 제일 좋다 이러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며칠 가면 익숙해지고, 그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영원한 것, 참된 것, 다른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본질을 만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힘써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세상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심사가 생기고 지각이 열려서 다름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잠시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같이 생각해 볼 주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생명을 잃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에 제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달라지고 자라고 성숙해서 마침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매가 생깁니다.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변화의 결과로 뭐가 생깁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열매. 저는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40년 남짓 됐습니다. 과거에 진리가 열리지 않아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을 30년 40년 어떻게 합니까? 많이 울었는데 약간씩 성경이 보입니다. 약간씩.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행복이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제 모교입니다. 연세대학교 대학병원에 가서 직원들 예배를 한번 인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배를 딱 마치니까 원장님하고 몇몇 병원 관계자들하고 잠시 티타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병원장님이 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처음 뵙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성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행복해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여쭈었어요. 병원장님, 행복하지 않으시군요. 제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이 병원장님이 저는 좀 덜 행복합니다. 이러셨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병원장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병원장이면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행복하지 않아요. 돈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그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의 열매지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제일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조국 교회에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성도들을 뵈면 성도들이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열어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사랑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진지하게 자기를 잘 안 돌아봐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사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자식들, 아내와 남편들, 주변의 친한 친구들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성령의 열매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단어가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성이 서로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 에로스라고 말하면 이성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때 그 사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이 우정에 대한, 우정과 같은 사랑, 그것을 필레오라고 불렀어요. 필레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스톨게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었어요. 아주 정확한 단어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사랑이라고 기록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러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어요. 사람들이 익숙한 어떤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왜 다른 단어를 썼을까요? 흔히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담아낼 수 없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로스나 스톨게오나 필레오가 담아낼 수 없는 아가페,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에로스든지 필레오든지 스톨게오든지 전부 사랑이란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딱 안에 내용물을 딱 까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 중심성. 결국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죠? 결국 내 자식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변형에 불과합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의 제일 중요한 병의 핵심, 마지막 날 저녁에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요. 여러분, 죄인들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사랑이란 이름은 붙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내용은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성.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아가페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를 희생하는 조건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내용을 담아낼 길이 없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한 번씩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랑스러워야지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보면 부하가 나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좋아하는 거지요. 그죠? 좋아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보고 누구를 좋아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그죠? 좋아하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명령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연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명령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명령되고 있어요. 명령되고 있어요. 이것은 자연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좋아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희생할 줄 알고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내 중심적으로가 아니고 그 사람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말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자기를 희생할 줄 알면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참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처럼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떠나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내수동 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입니다. 99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장년들이 230명 모일 때 대학생들이 150명 모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년들이 200명 남짓 모이는데 대학생들이 150명 모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분은 다 알지요? 제가 대학부 딱 입학했을 때 저를 지도하신 분이 오정현 목사였어요. 오정현, 오정호, 송태근, 박성규, 대구의 이관영, 수많은 좋은 목사들이 한 교회에서 기라성같이 자라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요즘 한 번씩 집회하러 다니면 저를 잘 알고 우리 교회를 잘 아는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농담삼아 이렇게 말해요. 요즘 한국교회 내수동 마피아들이 다 해먹는구나. 우리를 내수동 마피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그 교회의 특징?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방적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제가 부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산에서 예수 잘 믿는다 하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때 예수 잘 믿는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눈이 째졌거나 목이 쉬었거나. 정말 놀랍게 그랬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딱 만나보면 눈이 째졌습니다. 왜? 남 판단하느라. 얼마나 남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하는지 눈이 다 째졌어요. 그리고 만나보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목이 다 쉬었어요. 목이. 그런 사람만 실컷 보다가 서울에 딱 올라가서 내수동 교회에서 형님들 누님들 만났는데 여러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도 형들처럼 누나들처럼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누나들이 만난 하나님 형들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런 기도 저절로 했어요. 왜? 여러분 저는 누님 한 분 저 하나 이렇게 오누이로 컸는데 가정이 참 어릴 때부터 불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혼한 가정에서 누님은 엄마 따라 가버리고 저는 아버지 손에서 홀아버지 손에서 평생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컸어요. 여러분 엄마도 없이 컸는데 교회 갔는데 저는 생애 처음으로 저를 정말 자기처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인 같은 형과 누나들을 만났어요. 누님이 한 분 계셨지만 엄마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한 번도 누님한테 바른 사랑을 못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피부치보다 더 귀하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낌받는 것이 뭔지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의 일꾼이 안 자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주님 때문에 성도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60% 이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누군가를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기 시작해요. 형님 한 분이 2년 교제하고 대학부에서 2년 교제하고 미국 유학 갔어요. 여러분 2년밖에 교제 안 했는데 형님이 어느 날 저한테 편지 보냈어요. 종부야, 형은 소원이 있는데 빨리 형이 공부 마치고 미국에서 일자리 잡아서 너를 불러서 유학만 시킬 수 있으면 형은 더 소원이 없겠다. 우리 부모도 못하는 일을 교회에서 만났던 형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 형님이 저를 불러서 제가 유학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서 저를 유학 보내셨지만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들었던 저에게 참 형님들의 그런 이야기는 용기를 얻기에 너무나 충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것 말고 마음에 들어 하는 것 말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뭔가를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피부치처럼
내 식구들, 내 자식들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성령의 열매,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가 뭐지요? 희락입니다. 희락.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중심 속으로 희락, 감격과 기쁨이 관통해 지나가지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은 다 피해가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겪는 고난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또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도 영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질고가 없는 것이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서 그 질고를 쏟아 놓노라면 어디선가 솟아나오는 것인지 잘 모를 희락과 기쁨이,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어서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데 희한하게 내면에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쫄쫄 흘러나오더니 그 질고와 아픔을 가리고도 남을 만큼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참 이 땅을 사는 동안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도 희한하게 기댈 언덕이 생기면서 위로와 감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잘 웃으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고생을 하나, 유학도 갔다 오고 세상에 저것이 무슨 고생이 뭔지 아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남들 다 있는 엄마도 없이 컸는데, 그죠?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컸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했을 때 아버지가 막 울면서 학교 안 갈 수 없느냐고, 내가 어떻게 너 등록금 될 수 있냐고 막 울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미웠어요.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을까 너무너무 미워하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렇게 울고 학교 안 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늘 평생 자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별명이 사무라이였습니다. 사무라이 아시죠? 네. 제 눈에 친구들이 늘 말했습니다. 네가 그 눈에 살기만 좀 빠지면, 눈에서 번득거리고 있는 그 사무라이 같은 어떤 날카로움만 좀 빠져나가면 네가 좀 사람 같을 건데 너 눈을 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겁난다. 친구들이 자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고 4년 만에 그 친구 만났는데 네 예수 믿고 벨 있다. 그래서 그 눈 반짝반짝하던 눈 다 없어지고 흐리멍텅해졌다. 너무 놀랍게 예수 믿으니까 눈이 약간 달라졌어요. 저보고 이제 날카롭다 하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고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사람 벨 있다. 벨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참 근원을 알 수 없는 땅을 살면서 많은 질고가 있는데 참 놀랍게도 희락이 있지요. 감사가 있습니다. 불행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행을 통과하는데도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 제자들 교회는 20대, 30대들이 주축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겨우 한 30명 남짓 됐을까요? 굉장히 젊은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런 교회만 목회하다가 남솔교회 딱 와서 형님들, 누님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 형님들, 누님들이에요. 하얀 머리 가지고 그냥 쫙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무도 당당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하얀 머리거든요. 하얀 머리 좋아하는데 저는 하얀 머리 한번 가져보지도 못하고 다 빠지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하는데 어쨌거나 그 형님 누님들 하얀 머리를 쫙 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20대 30대들은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 뭐 화장이 필요 없고 뭐 좋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이 그냥 생긴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런 20대 30대들만 늘 보다가 누님과 형님들이 가득한 교회 와서 너무 충격받았던 제일 첫 번째가 있어요. 뭐였겠어요? 누님들이 많은 교회, 자매님들이 50이 넘고 60이 넘은 자매들이 거덕하니 앉아 있으면 그 누님들 얼굴 표정 다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있는 누님들 한번 얼굴 한번 봐요. 다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은 다 얼굴을 바꾸니까 안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누님들 얼굴 보면 다 어떻게 생겼어요? 다 싸움닭 같이 생겼어요. 싸움닭 같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인데 예배당에 온 누님들 얼굴이 전부 막 싸움닭 같이 생겨서 막 말은 아무도 안 하는데도 막 다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누가 나를 아는 체 하려고 그래? 혼날 줄 알아. 다 이런 표정이 막 겁이 나서 막 말도 못 붙이고 막 인사도 못 하고 막 그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 남솔교회 딱 부임해 가지고 여러 누님들 얼굴이 지금 다 싸움닭인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왜 얼굴이 싸움닭인지는 오늘 저녁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누님들 형님들 얼굴 보면 너무 놀라울 만큼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요. 희락이 뭔지를 잃어가는 거지요. 세상에 뭐 좋은 일이 뭐 있노? 이러십니다. 여러분 젊은 것만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형님들, 누님들에게 늘 기대하는 기대들을 갖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중병이 들었다 하고 어떤 분이 중병이 들었다가 신방을 갔더니 많이 우셨어요. 중병이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자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다음날 오셨어요. 목사님 오진이었어요. 이러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80이 다 되셨는데 막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날 새벽에 앉아서 새벽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땅에서 더 사는 게 그렇게 좋을까? 그죠? 저는 좀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 좀 와서 목사님 좋은 기회 놓쳤어요. 주님 곁으로 속히 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네.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 하면 정말 아프고 두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그래도 평생 사모하던 평생 원하던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사모하면서 여러분 제가 그 젊은이들이 대부분인 그 교회를 목회할 때 저보다 훨씬 어린 의사 선생님 한 번 신방 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많이 겪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골병이 들던 그런 시대였는데 성도들이 자꾸 아프고 죽고 이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때 저보다도 훨씬 어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암은 참 친절한 병이에요. 왜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암은 불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암은 참 친절하고 좋은 병이에요. 왜요? 암은 암을 가진 환자들에게 일정한 기간을 일러줘요. 이 병은 어느 정도 간다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제가 섬기던 성도였는데 제 눈을 확 열어줬어요. 저는 그저 그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보면서 항암을 몇 차에 걸쳐서 받으면서 고생하는 성도들 보면서 불쌍한 마음뿐이었는데 친절한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정도를 더 살 수 있는지를 대충 짐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야, 목사보다 더 낫다. 목사보다 더 낫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이 땅을 살기를 기대해요. 그리고 그런 형님들과 누님들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저는 그 어르신들이 많은 남서울교회 부임해서 늘 설교합니다. 제발 젊게 살지 마요.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제 나이 또래 같다 이렇게 싶으면 10살 많습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땡겨놨든지 10살 많습니다. 저분은 나하고 동갑이겠구나 싶으면 10살 많은 누님이에요.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가서 늘 설교합니다. 제발 젊게 살지 마요. 젊은 거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나이에 맞게 살아요. 쭈글쭈글하고 인생이 언제나 젊고 언제나 건강할 수 없고 때가 되면 기능이 약해지고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며 살아야지. 왜 자꾸 젊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에 맞게 살고. 젊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으면 정말 젊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생기잖아요. 외모의 아름다움들은 새하여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표시가 나면서 외적인 아름다움은 새하여 갈지 모르지만 사람 됨됨이의 아름다움들이 더 많아지면서 젊은 세대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아껴주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와야 교회가 살아날 텐데, 그죠? 젊은이들이 왜 오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다름이 발견될 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평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평안이라고 말할 때 그 평안이 뭡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땅에서. 여러분, 땅에서 문제가 없는 순간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은 그 교회에 제가 섬길 때 이 젊은 세대들이 한 번씩 저보고 와서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목사님, 아이 가졌어요. 5주예요. 여러분, 우리 때는 아이 가시면 부끄러워서 어른들에게 말 잘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얼마나 진짜 정말 자유로운 세대인지 아이 가지면 막 5주 되면 와서 막 5주 이러면서 가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구나 이러면서 막 나는 눈을 못 마주치고 막, 하여튼 그 젊은 세대가 많은 교회 5주 지나서 나중에 한 8개월 지나면 이놈이 또 와요. 배가 이렇게 불러서, 목사님 언제 아이 나와요? 불편해 죽겠어요. 빨리 낳고 옛날 처녀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말해요. 얘야, 나오면 끝이야. 뱃속에 있을 때 제일 좋다. 불편하다 뭐다 하지 말고 나오면 그때부터 처녀 시절 뭐 없어지니까 뱃속에 넣어두고 자유롭게 좀 살아. 안 듣습니다, 이 젊은 것들이. 빨리 옛날처럼 낳고 처녀 때처럼 살고 싶어요. 나오면 끝인데 몰라요. 그죠? 아이 낳고 나면 또 뽀로로 쫓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애는 말이 왜 이렇게 늦나요? 얘야, 말 안 하고 누워서 빵긋거릴 때가 제일 예쁘다. 말하면 너 죽어야. 그냥 내버려도 말 안 하고 그냥 말 안 하니까 좋다 이러고 좀 살아. 제발. 왜 우리 애는 말이 늦나요? 이러지 말고 언제도 다 한다. 그냥 내버려 놔라.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빠, 엄마 하는 거 듣고 싶어요. 아이가 아빠, 엄마만 말하면 되지요. 그죠? 근데 말하기 시작하면 온갖 것을 다 훈수하고, 이 나쁜 것들이 다 아는데, 그죠? 조금 있으면 또 와요. 목사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늦게 걷나요? 얘야, 걷기 시작하면 너 몸살로 몸져 누워야. 그냥 누워놔라. 아무리 말해도 그런마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아이고, 이 나쁜 것들. 그죠? 그렇게 길러 놓으면, 초등학교 보내놓으면 자유가 옵니까? 아이고, 학부모 나와서 깃발 들고 건널목 서 있어라 그러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 문제 없을 때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평화로울 때는 없지요. 여러분이 평안이 뭡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늘 바울이 서신을 딱 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공로를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너무나 귀한 선물을 값을 요구하지 않고 주는 것을 알고 깨달은 영혼 속에 맺혀지는 열매가 평강이지요. 평강.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자에게 주어주는 자유. 남들에게 더 이상 나를 높이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남들이 나를 형제는 정말 훌륭하고 탁월한 분 같아요,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지 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 안에서 대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오는 자유가 만드는 평안입니다. 평강.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시련과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평화를 빼앗기는 법은 없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잘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다름이 있지요. 그죠? 인생의 슬픔을 모르는 얄팍한 기쁨이 아니라 인생의 눈물도 알고 좌절도 아는데도 그 영혼의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만들어내는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 아주 피상적으로 사람들이 아파하고 막 울 때 정답을 딱딱 들이대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아는 깊이가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시고, 온유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 여러분이 온유는 성도다운 강인함입니다. 성도다운 강인함. 여러분이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죠.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방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판단, 자기의 논리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대를 이기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마음을 다해서 드러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동의하면서 남들의 이야기를 잘 받는 온유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남의 이야기, 남의 주장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마치 스폰지와 같은 것입니다. 스폰지. 여러분, 스폰지를 손가락으로 쑥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쑥 들어가죠. 절대로 안 버팁니다. 그죠? 쭉 손가락을 다 받아냅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쑥 돌아오죠. 그죠? 손가락을 쭉 밀었을 때 밀어서 쑥 들어갔다가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거는 온유가 아니죠. 그죠? 상처받은 심령이에요. 근데 상대가 뭐라고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상대가 뭐라고 우리에게 어려운 말들을 할 때 마음을 들여서 귀를 기울여 잘 들어서 받아냅니다. 그렇지만 남들에게는 절대로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이런 성품은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한 것처럼 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놓고 많이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자신이 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안 되고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죄인들이 교회를 오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싶지 않은 까탈스럽고 까칠까칠한 사람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저것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꼭 있지요. 그죠? 목사님, 저는 저 사람만 없으면 성산교회 뿌리 박아서 평생 충성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한 번만 렌즈를 다르게 한번 놓고 보세요. 한 번만 렌즈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까칠까칠하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어딘가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좀 쏟아내고 싶은데 누구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이 수고로운 인생길에 온유한 사람들은 여름 가뭄의 냉수 같은 영혼들입니다. 교회 안에 남의 말을 귀담아 잘 들어줄 줄 알고 자기 이야기 잘 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따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목마름과 질고의 핵심이 뭡니까? 아무도 자기를 자기대로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좀 자기가 까칠하고 못된 줄 알지만 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서 좀 있는 그대로 좀 아껴주는 그런 사람 누구 하나 만나면 사람이 사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면 세상은 너무 아픈 거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따뜻한 온유함,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을 사는,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는, 과거의 군부 독재 시대는 말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입을 열어서 다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논리, 자기 경험 전부 자기를 주장하고 사는 이런 시대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온유함을 가지고 따뜻하게 남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함께 받아내고 함께 공감해주고 무슨 말을 해도 튕겨나가지 않고 중심으로 함께 받아주는 이 온유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힐링 공동체가 될 수 있겠지요. 누군가를 살려내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대부분 어제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자들 안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주신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복을 얻는 이 척박한 조국 땅에, 이 목마르고 메마른 조국 땅에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과 격려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습니까? 복의 통로요, 복의 근원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우리 안에 가두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적셔내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새벽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가면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저는 숙소에서 너무 재밌는 거 봤어요. 보통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러 준비하러 나오면 대부분의 호텔이 조용합니다. 그저 직원 한둘밖에 없고 조용한데 여러분 교회가 잡아준 숙소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침에 나왔더니 젊은이들이 얼마나 카페에 많이 앉아 있는지, 이놈들이 밤을 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가 바르게 서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히면 그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인하여 유익을 얻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기를 멈추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기 시작하고 이렇게 까칠한, 이렇게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지만 어디에도 쉼이 없고 어디에도 안식이 없는 이 조국 땅에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평강과 정말 희락들이 이 조국 땅 구석구석에 흘러가서 진짜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희락으로 이 조국 땅이 다시 한번 부흥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부터 생명이 있는 사람들 안에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 주의 역사하심 안에 많이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이 새벽 시간이니까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주님 주시는 희락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혼들을 만져내고 이 상처 많은 세상에 온유함으로 사람을 받아낼 줄 알고 따뜻하게 속 사람을 만질 줄 아는 그런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지는 성도의 삶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생명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와 부요함들, 사람을 살리고 복되고 존귀하게 하는 그 귀한 열매들 우리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맺혀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성산교회에 생명과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 살려내고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아버지여 방황하고 길을 잃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길을 보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희락과 감